지난 목요일 저녁을 우리 제자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18기생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이 식구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에 그렇게 협력적이지를 않으셨는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변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그가 삶이 변했다면 그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개혁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나요? 특히나 뭐 선거철이 다가오고 또 정권이 바뀌어지면 이 개혁이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주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썩어 빠진 정치를 개혁하고 교육계를 개혁하고 경제계를 개혁하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개혁을 많이 얘기하나요? 그래서 뽑아들이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 아닙니까? 글자대로 문자적 해석을 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두꺼운 가죽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의미를 보면 제도나 기구를 뜯어고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개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혁은 다릅니다. 어떤 기구나 제도를, 법을 뜯어고치는 이것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이 있을 때 진정한 개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이 영적인 개혁이 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거듭나 개혁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 성도로서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에 여대생들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시어머니의 모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권사님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본 것도 많고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요. 그 아이들의 표현으로 지적질도 많고 잔소리도 많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황금보석 꾸민 집이고 거기에는 황보석, 청보석, 녹보석이 보석이 가득한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천국에 가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집 올 때 며느리들에게 이것을 원한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풍자에서 꼬집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정말 의미 있게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세상 물질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 개혁을 많이 얘기해요. 내년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제 공문이 왔어요. 우리 예배 속에 성도들에게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아멘. 내가 주인 삼았던 내 마음속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제 우리 동네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장말 축제. 큰 잔치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공원에서 열렸어요.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뭐 초청을 하지 않아도 동네 일이니까 참석을 합니다마는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제일 앞에 이 내빈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 이제 안내하는 대로 제가 가서 앉았는데 제 옆에는 국회의원도 앉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시의원, 구의원, 뭐 무슨 의장, 뭐 시의회 부의장 뭐 쭉 옆으로 앉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데 내빈 인사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 격려사, 축사 막 해갖고 했는데 나만 빼고 다 하더라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축사가 끝났어요. 격려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는데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목사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해서 줄줄이 다 일어서서요. 바쁘다고 가시더라고. 아니 축사도 하는 나만 혼자 떨렁 남은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뻘쭘한지 말이에요. 야 이거 앉아있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말이야. 참석을 했는데 아주 난감한데 옆에 우리 믿음의 그 동장님이 부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동장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 내가 저 뒤에 가서 앉아서 구경하다가 주일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그러시라고 하면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뒤에 가서 앉았어요. 이제 좀 구경 좀 하고 오려고 참석을 했으니까. 근데 첫 순서가 말이죠 벨리 댄스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을 하려고 말이지 한 7, 8명이 나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 젊은 분들이라면 그래도 또 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50 넘으신 중년 넘으신 아주머니들이 생편걸 모르고 말이지 이게 내가 해수욕장에서도 다 그런 복장 못 봤네. 도저히 내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일어나서 왔어요. 좌우지간 좋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건 참 좋은데 언뜻 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 얼굴 알리고 뭐 이러는 모습에 더 비중을 두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고요. 정말 온 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동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제가 목사고 성직자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스분들도 오셨던
천주교의 신부님들도 오셨던 목사가 왔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마지막 보루인 이 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한마디씩 다 하고 목사 뭐 다른 분들은 안 왔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화합이며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일인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어떤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지고 어떤 기구가 개편되어지는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었더라.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의 도식 속에 선입견으로 이 사람들은 외식자들이고 형식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인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니까 행동도 얼마나 조심스럽고 좋은 행동, 착한 행실 이런 것들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사람들로부터 착한 행실을 가지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칭찬 듣고 존경받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꿀 때 내 자신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 그 거듭남 속에 내가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지도자라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성경으로는 관원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관원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세상의 지위가 높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에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법을 한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을 전부 다 통치하고 통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법관 정도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듭나야 되겠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으로 안 된다.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선생이라. 가지고 있는 학식도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식이 있는 선생님이었다.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지식으로도 안 된다.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착한 행실로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아 권세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예배하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내 자신이 먼저 거듭나 변화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변화시킬 이런 마음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해야 나도 변한다고 하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머리와 마음속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혼돈스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이유와 원인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경제인들이 부정하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소리들은 하늘을 찔러도 내 자신이 잘못이며 내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이 엄청난 잘못은 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나는 변화될 생각 없고 나는 고칠 생각이 없고 나를 개혁할 생각 의도는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런 기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보, 옆에 사람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이 순간에 바보라는 단어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바보라는 단어를 세 글자로 늘리면 바로 너. 얘기한 사람 누구야? 바로 너. 네 자로 늘리면 그래도 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다른 사람 탓이고 다른 사람이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좋은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의미는 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물과 할 때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이전에 모든 더러운 거 다 불태워버리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 왕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 이것이 거듭남의 삶인데, 이 거듭남의 삶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개념이고 두 번째는 미래적 개념입니다. 미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안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며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듭남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 이것이 이 땅 위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에요.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못 배우고 조금 어려워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이렇게 특성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박수 치시더라고. 근데 2부 예배 때 안 쳐. 그래서 내가 왜 안 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박수를 받았어. 여러분, 왜 안 치시는 거예요? 특성을 했는데 말이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국을 이 땅 위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궁궐에 살아도 초막집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식구간에 서로 화목하며 사는 것이, 고기 반찬 수두룩하게 쌓아놓고 서로 다투는 이런 집보다 더 복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바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에 붙잡혀서 살 것이냐, 내가 물질을 붙잡아 살 것이냐.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고 쫓아가는
아직까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치우친 이런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위에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이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왜 안 주시겠어요? 육신적인 것도 왜 안 주시겠어요? 아멘. 세상적인 거 왜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없이 돈만 버는 사람이요, 돈을 굉장히 모아가지고 빌딩을 하나 샀어요. 이거 조그마한 집도 아니고 빌딩을 하나 샀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길 건너편에 빌딩을 또 하나 샀어요. 안 놀라시네. 빌딩이 2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날마다 시간만 나면 길 건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빌딩 가서 관리하고 저쪽 빌딩 가서 뭐 돌아보고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대. 여러분,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인생 뭐 의미가 있겠어요? 어? 너 빌딩 보다가 왔냐?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정말 내 자신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와 함께하는 가정이, 나로 하여금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지역에 전파하고 알려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듭남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